이번 주 말씀 제목은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기 위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밝히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는 말이 아니고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얘기하는 거예요. 함지방 말. 그래서 이 등경을 말 아래, 옛날에는 이 불을 안 밝힐 때는 불을 꺼트리면 안 되니까 말 아래 이렇게 덮어놨었어요. 그러면 이게 희미하게 불이 안 꺼지고 그 상태로 희미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관을 하는 거죠. 초가 덜 타게 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평상 아래 이렇게 놓거나 그래 했었어요. 이 등불을 가져오는 거는 그렇게 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이 밝게 비추기 위함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등불이 무슨 역할이고 또 등불을 밝히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또 그 말씀을 받을 자의 책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등불은 빛이죠.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출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의 잘못도 우리의 죄악도 더러운 것도 다 드러나게 되고, 반면에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얼굴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방바닥에 먼지도 다 드러나. 아름다운 거 더러운 거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죠.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이게 유대인의 저주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예수님 오실 당시 그때까지는 나라가 있었어요. 속국이지만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AD 70년, 80년경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로마의 디두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서 사거리 다 없애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그 끝까지 저항하던 그 일부의 사람들이 어느 높은 성에 들어갔는데 그 꽉 이제 완전히 둘러싸여서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 지구상의 나라는 자체가 사라져버렸죠. 이 남아있는 백성은 온 사방 가운데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이렇게 막 다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은 쭉 남아오지만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희생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조리돌림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처참한 그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보석을 좋아하냐면 땅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공격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작고 가볍고 감당한 거로 바꾸어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냐면 작고
감나가는 보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게 땅을 일궈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유일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라든가 금 시세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조리돌림 당하고 유리방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어둠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알냐마,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은 영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단지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상징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임하였음을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빛을 비추면 여기에 보면 여기 최 사모도 있고 저기 아름다운 집사님도 앉아 계시고 뒤에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의자들도 멋지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다 보입니다. 근데 불을 끄면 어떻게 되느냐?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하러 다 나오면 그 시간대는 빛이 없잖아요, 그죠?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발을 더듬게 돼요. 그래서 빨리 스위치를 다 켜게 되죠. 스위치를 켜면 불이 확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밝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등불은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반대로 어둠은 감추기 위한 거죠. 그래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어두울 때 행동하는 거예요. 감추기 위하여. 이 도둑님이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는 밝은 백주 대낮에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언제 해요? 깜깜한 밤에. 그것도 혹시나 싶어 얼굴을 드러날까 싶어서 두건까지 쓰고 까만 옷을 입고 까만 장갑을 끼고 그리고 담을 넘어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에 동네에 개를 키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다 개가 있지만 이분은 전문적으로 키웠어요. 근데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이분 스스로가 좀 동네에서 많이 떨어진 그 논에 하우스를 이렇게 하고 하우스가 여러 동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개집을 막 쭉 나란히 놓고 전문적으로 이제 개를 키운 거죠.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주무시고 하시는데 이제 하루는 그날 이제 집에 와서 주무신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
배가 사거리 다 없어졌어요. 도둑님이 와서 다 실어간 거죠. 그 어떻게 주인이 없는 날을 알고 와서 이렇게 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도저히 어떤 분이 도둑님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건인데, 그 개 장수가 와서, 아니 도둑님이 와서 다 실어갈 때는 낮에 실어가는 게 아니라 밤에 보이지 않을 때에, 깜깜한 밤에 자기 도둑질 하는 것을 다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와서 사거리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할은 감추는 역할이죠. 반대로 빛은, 등불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등불이 내게 와서 나의 추악한 모든 죄악된 나, 그리고 반대로 내 아름다운 얼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됨을 깨닫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서 내게 감추어진 죄와 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빛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빛이에요.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지금 신암동에 지금 예배당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릴까 기도하면서 지금 예사랑 학습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지역의 많은 아이들을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살리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날 때가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로는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는 다 달려 있는데요. 제 아버지 바로 밑에 그 작은 아버지신데 항상 내 귀를 보면 막 자꾸 이렇게 늘어지면서 귀한 귀야 하면서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부처님 귀처럼 이렇게 늘어졌거든요. 그래서 귀한 귀라고 막 이렇게 이래 하시는데 헛소리죠. 귀는 다 달려 있어요. 누구나 뭐 늘어진 귀든 뭐 들어간 짧은 귀든 누구나 귀는 다 달려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귀는 다 달려 있지만 마음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열어라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지각이 열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간혹 신령한 것이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때는 이게 부정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100%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보이는 육신적인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말로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들어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내가 딱 가져와서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얻을 것인데 이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될 건데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 자, 이 하나님의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행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등불의 빛을 보려면 눈을 떠야 하듯이, 이 등불을 보려면 눈을 떠야죠. 그와 같이 말씀의 빛을 보려면 말씀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말씀의 귀를 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생명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영생을 얻도록 축복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내 안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을 때는 천사들에게 화영검을 주어서 지키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을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신 거예요. 왜? 이미 영생을 주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그 인생이 유한한 삶을 살도록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삶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이미 생명나무의 그 열매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지금도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를 어디에 가서 찾을까 열심히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깨닫고 순종하고 또 듣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들음에서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출근했을 때에 나만의 처소를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잠깐 앉아서 5분만일지라도, 그것도 힘들면 단 1분일지라도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내게 주신 말씀이 뭐지? 잠깐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을 놓고 내가 또 다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싹을 틔우고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내 일터에서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로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자에게 더하십니다. 말씀은 듣는 자에게 더하시죠. 군대에 있을 때에 위에 상관이 부하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군대에서는 대답을 철저하게 잘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뭐뭐 지시하셨습니다. 복창까지, 복명 복창까지 하죠. 복명이라는 것은 상관이 지시한 것을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명,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 명령을 얘기한다. 그래야 상관이 제대로 들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뒤돌아서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듣는 것까지 좋았는데 행하지 않는다? 명령불복종이에요. 그거 같이 큰 죄가 없어요. 군대에서는 명령불복종죄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전시에는 총살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어요, 상관에게. 그만큼 큰 죄가 뭐냐면 명령불복종이에요. 그래서 왜 명령불복종죄가 크냐면 상관이 지시해서 지금 적을 향하여서 총을 들고 전진해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복명묵창까지 하고서는 뒤로 막 내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는 명령불복종은 총살령입니다. 전시에는 반드시 뭐 전진해라 뭐 후퇴하라 뭐 이런 명령뿐만 아니라 상관이 지시한 그 명령에 대해 불이행할 때는 총살할 권한까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군대는 법이 무겁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에서 삼가라라는 것은 깨닫고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한국말로 지금 번역하다 보니까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듣고 깨닫고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뒤에 문장에 보면 또 헤아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듣고 행한다라는 그 뜻에 의해서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는다.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행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내 안에 말씀이 있고 행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실천한 자에게는 큰 깨달음과 은혜가 주어짐을 믿고 의지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내가 붙잡은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히, 나만이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겸손히,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듣는 자는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지만, 반대로 무관심하고 형식적으로 듣는 자는 영적 감각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그 결과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된 겁니다. 지금 나라를 다시 세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도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왜? 그 자리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슬람 모스크가. 그걸 밀어버리고 성전 세웠다?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전쟁 중에 있잖아요. 안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 안에서는 언제 테러가 일어나 폭발이 펑펑 터질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산 것이 산 게 아니고 늘 전쟁의 위협과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여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왔음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들은즉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얘기와 같은 맥락이죠. 스스로 행하라. 깨닫고 행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점점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나를 점검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등불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추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은 내 추악함과 죄악과 또 그리스도의 진리가 다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일평생의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원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개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근거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빛과 생명의 풍성함이 더해짐을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밤길에 가는데 깜깜한 어두운 밤에 내 발길에 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난리가 아니겠죠. 내 발에 등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알고 가야 되잖아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비추어지고 나를 통해 세상에 비추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내가 깨닫게 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